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힘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다들 승리하셨죠? 네, 아멘. 한 주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3.1운동 100주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고 그 새벽 예배에 여러분 모두 나오셨죠? 네, 다 나오신 줄로 믿겠습니다. 네, 다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100년 전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는 주간이 바로 지난주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는 좀 특별하게 또 100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공동체에서 있는 마을장들,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6번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3월 22, 23에서 마지막 7번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함께하는 또 많은 지체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일정들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다 보고 이제 옥중서신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나누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했던 편지들 앞에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다 잘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다른 조금은 접근이 다른 권면을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네, 그가 썼던 책 중에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인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인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화를 해서 오히려 앞으로의 미래는 더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있었는데 이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비관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발달하고 진화하고 진보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셔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간은 선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꾸던 미래에는 뭔가 화려한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하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들을 허용하십니까?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함, 악함, 추함,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질문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던진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변하기 위해 썼던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이성을 가진 누구나 이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말고 독특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벌써 다 읽은 지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접근했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의 책이 아니라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입장을 반대로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의 세력 중에 가장 원로급인 사람이 원로급인 사탄이 이제 신참이 된 사탄을 편지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고 접촉해 보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유혹해 보아라라고 하는 권면들이 31편의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한 달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요. 4번째 편지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애쓰게 만들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를 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해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 또는 우리의 어떤 터치가 있어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터치가 있었다고 믿게 만들어서 그 감각이 있을 때만 응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면 그 감각에
모든 초점이 가서 그 기도는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은 기도의 올바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 사람들의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내 감정의 충만함을 일으켜서 기도의 본질을 흐트려 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기력해지고 너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신입 사탄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터치가 있어야 하고 내가 느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건드려져야만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 두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간단한 한 가지의 예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는 것은 수많은 관계 또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일 또는 직장, 학업, 계획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거나 일상화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C.S. 루이스는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면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반대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은 C.S. 루이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역시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했던 수많은 권면들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4장 17절 이후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권면을 하고 도덕적인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지켜야 할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것 또는 권위자로서의 지켜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윤리적인 책임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도 누구나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러한 권면들 외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켜야 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도전들 또는 권면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적인 어쩌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권면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도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도전할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의 도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도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이것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전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도전은 우리에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줍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씨름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씨름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마지막 결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놓고 누군가와 전쟁을 해서 지면 나는 죽고 아니면 내가 그 상대를 죽여야만 사는 그러한 영적인 또는 그런 도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날, 전혀 준비되지 못한 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도전들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어야 할 영적인 무장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음 절에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의 허리띠를 차고 호신경,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이 전체적인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착용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면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우리가 오는 수많은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당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셔서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무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감의 구체적인 표현이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 전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도전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단순히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이들의 필요와 어려움과 간구를 가지고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단순히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전쟁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전투에 나아간다면 그 전투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용사로서 세워져야 하고, 또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자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실제로 해봐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를 만들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 말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하고 싶은 것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 묻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문제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도전이다. 그 영적인 도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방패로 수많은 도전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유혹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의의 호신경과 또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